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6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심도 은혜요, 실제로 가까이 가는 일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나는 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아무리 자신해도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주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그럼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가, 바로 그것이죠.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품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왜 그쪽으로만 축복하세요? 이쪽에도 축복을 하셔야죠. 네. 하나님께 가까이 갈 기회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끄시는 이들 가운데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됐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선택받은 그런 직분자들이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가까이 와서 무엇을 했냐면은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지는 거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존경받는 장로인데 당신은 무슨 권세로, 젊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기껏 사실은 모함이나 하려고 헐뜯기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는 은혜를 받았지만 불행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최고로 불행한 자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에 이 주께 가까이 나아감을 입은 사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도 사실 이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이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거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미 제외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신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건지 내가 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잘 될 길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가 복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은 그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이 주제입니다. 4절에 보면 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이거는 이겨 싸우나 이렇게 받으셔도 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이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받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에서 이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빛에 대하여,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 대하여 나아간다면 어둠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 영혼을 해롭게 합니다. 유혹하고 죄로 더럽히고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곤고해지고 핍절해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시대가 그렇다는, 그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냥 음식이 없어서 저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잔뜩 먹어도 배부름이 없다. 영혼의 기갈이고요. 영혼의 허기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계신데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은 점점 더 곤고하고 가련해집니다. 오늘날 이 현대의 모습을 사실은 이미 조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영혼은 그러나 병들고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참 가엾고 불쌍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암병도 문제지만 그건 문제도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잃었습니다. 목표를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영혼의 양식,
영혼의 음료도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생각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폰과 스마트폰과 TV, 유튜브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은 어떡할까요? 그나마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전 정말 배고픕니다. 전 정말 주님을 붙들어야 삽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주간을 보냈다면 예배도 형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찬양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관심이 거기 있다가 잠시 이렇게도 안 하면은 이거 불행해지니까 라고 해서 액땜하듯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은 참으로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세상의 화려함으로부터 점점 더 욕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재미에서부터 흥미를 잃어갑니다. 예전에 참 재밌었는데 뭐가 재밌고 드라마가 재밌고 뭐가 재밌었는데 점점 재미가 없어져요. 나이가 들어서 모든 것에서 흥미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고 세상의 인기나 칭찬, 과거에는 그거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고백하면 또 부어주시는 은총, 속죄 은총, 이런 은혜 속에 우리 영혼이 주님께 탄식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들을 주님은 더욱 이끄시고 그에게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축복 속에 있는지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가?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지죠. 세상을 어떻게 멀어져? 그게 아니고 그 욕망, 죄악, 그 세상의 인기 이런 데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 칭찬, 그것을 갈구하던 그 가엾은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의연해지는 겁니다. 저런 건 부질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여야지. 그러니까 점점 더 속에 안이 든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볼까요? 자, 한번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끄신 분들, 가까이 하게 하신 분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선택하시고, 그런데 여기서는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참
이것은 감사요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것 없고요. 이거를 무너뜨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신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는 그 소망,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송합니다, 사실은.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저같이 이기적인 자에게, 어떻게 저같이 교만한 자에게, 이 더러운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창조주 그분의 성품을. 근데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필연적인 코스예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가 매일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생활에 필요한 걸 주셔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런 것도 감사거리지만 어떻게 그것과 이런 것을 견줄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못됐습니다. 참 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너무 정말 징그럽다. 참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 있습니까? 그의 죄를 깊이 보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더 나아갈수록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 같은 것은 쳐다도 안 볼 텐데 그 수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수준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못된 성질, 그 더러운 성질머리, 그 참 자존심, 그 강한 딱딱한 자,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것을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에게만입니까? 아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하신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보면 얼마나 귀하게 봐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계획하셨어.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어떻게 정말 왼수야 왼수. 저놈의 삼시세끼 저놈. 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조롱하고 이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정말 믿을 수 있다면 다 귀한 겁니다. 저분도 귀하고 저분도 귀하고 실수 많은 저분도 귀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저분도 귀하고 저분에게 그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뽑아내시려고. 흔들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잖아요. 흔들지 않으면 건져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지 않으면 숨어 있는 것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고백하게. 내가 또 오늘 성질 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가까이 두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었다.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도우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초점이 자기 중심적인 성질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 아시죠? 사랑도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난 저런 사람은 나는 사람 취급 안 해. 저런 사람을 난 사랑해. 이런 정말 자기 중심, 정말 아집적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게, 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예수님을 닮게. 참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네?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내 돈으로 따지면 얼마를 주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전 재산을 다하여 전생에 목숨을 다해서요? 그래도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하셔서 그것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무상으로. 우리가 할 것은 뭐라고요? 소원이에요. 소원. 갈망입니다. 이런 소원을 정말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걸 쑥 굴러덩 읽어버리면서 나 지금 예배드려. 하나님 날 찾으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가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아니 조금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이 전적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건데 끝이 아니냐? 안 그러셨어요. 그 계획 속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가 뭡니까? 온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온 사랑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 저 이렇게 되기 원해요. 하나님 가까이 더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더 나가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 속에 기적 속에 다 들리게 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수만 명이 모였어도 그런데 그 앞자리에는 누가 앉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갈 때 맨 뒤에 앉고 싶으세요? 맨 뒤에서. 아니면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실 거예요. 거기서 좀 표정도 보고, 네?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도 보고, 그런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갔고요. 그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네? 이 어부들이 나갔고요. 아, 정말 참 가까이 오게 하신 이들이 복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신 주님. 세리도 가까이 나갔을 거예요. 그 중에 마태가 있고요. 그래서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어떤 분은 예배에 또 벌써 주일이야. 이런 분이 계실까요? 네. 참 형식적이야. 차라리 집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좋겠다. 뭐 별 이상한 논리를 피는 분도 계세요. 아니고 몸과 마음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하여 드리며 이렇게
주님은 그걸 찾으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참 감사합니다. 엊그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필남 권사님, 시모님이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떠나셨어요. 오늘 양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석하고 오는 그 차 안에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늙으면요, 다 똑같아요. 다 아프고 병들고 그러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네?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늙는 게 싫어요. 아플 거잖아요. 죽는 게 싫어요. 잠자면서 싹 잠자서 죽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면 염세주의자가 돼요. 염세주의. 싫어. 비관론자가 됩니다. 다 싫어. 네. 우리는 그런 생물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계획을 갖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구원한 자녀라고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늙어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는 안 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확 일어나면서 병들어도요, 늙고 취해져도요, 인격과 영혼은 더 아름다워지는 노년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아멘이 다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성경 속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선택이요, 감사인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당신에게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부으십니다.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부으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은사들을 주세요. 은사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은사를 주세요. 신비한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신비 체험을 허락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각양 은사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뭐냐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빛과 어둠을 분별해.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어둠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 속에서도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쫓을 때는 사단의 그 유혹에 따라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요, 더 쟁이려고 하고요, 채우려고 하고요, 그 부자처럼 창고에 가득 놓은 부자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께 될꼬? 이렇게 주님 소리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호불호,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자꾸 분별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으신 뜻,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 있는 깊으신 진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이걸 주신다는 겁니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인들이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았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세상을 보는 안목이 세속적이지 않게 됩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세속적인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나타난 뉴스나 사회 현상들을 통해서 쉽게 사로잡힙니다. 한편에 속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는 분들은 분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보듯이 그렇게 은혜 받은 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네? 이런 천상의 맛을 보게 되는 영혼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잡을까요? 피조물을 잡을까요? 피조물들을? 세상을 잡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잡을까요? 이건 질문도 아니죠. 하나님을 잡는 겁니다. 조각 중에 최고의 조각은 조각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사람을 만드는 노댕의 조각 아닙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뽑습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그 다윗상이랄지 골리앗과 지금 대결하려는 다윗상, 정말 완벽한 신체.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품에 안으셨던 마리아, 그 두 분을 조각으로 파놓은 피에타상, 이런 것들을 최고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어떤 것일까요? 그림. 그 여인을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라 할까요? 모나리자?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최고로 뽑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시스타나 성당의 천장화. 그 천장화를 그린 분이 미켈란젤로인데 그 그림이 천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쭉 그 천장 전체, 그 높은 천장 전체에 그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장에 누워서 그리는 세월이 4년 6개월. 그래서 디스크가 생기고 하도 그리다가 안료가 떨어져서 눈이 실명지경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근데 그 일화들이 있어요. 이 그림,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조각가거든요. 그러므로 그걸 시샘하던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그분에게 청합시다 라고 교황에게 얘기하고, 교황이 그것을 요청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이런 질투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다가 드디어 맡게 되는데, 야, 어떻게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 이런 요청을 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걸 그리는 동안에는 끝나기까지 어떻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저에게 전체를, 소재와 주제 전체를 맡겨야 되고, 또 하나는 그리는 동안 아무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황도 안 됩니다. 이걸 허락해야만 그걸 하겠다고. 결국 그걸 허락해서 이제 그걸 그리는 겁니다. 참.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딱 완성하고서 개봉됐을 때 한마디로 교황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라는 거죠. 세계가. 이거는 사람이 그린 작품 같지 않다. 실제로 거기 가서 직접 본 분들은 들어가서 아무 말 못해요. 조용합니다. 거기 많이 들어가면 수백 명,
보통은 수십 명, 막 이렇게 100여 명들이 들어가서 그걸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한지. 조용해요. 이렇게 움직이며 이렇게 하는데도 거의 발소리도 안 나요. 압도돼서 그래, 압도돼서. 그런데 그렇게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 그것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자신이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지혜와 기술을 주신 것, 아멘이고요. 미켈란젤로 자신이 원인이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청년 시절에 그런 훌륭한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스승 보톨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미켈란젤로에게 두 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천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세계적인 천재성. 그걸 알고 들어간 곳이 술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나체 여인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예배당에 그 조각되어 있는 천사상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미켈란젤로,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 훌륭한 스승이죠.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를 악물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마지막은 깊은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 의지적 고백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품은 청년을 그렇게 만들어 다듬어 가셨어요.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성품을 부으시고요,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부으시는 겁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가 자주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면, 더 자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계획이신데요. 소아 네레사는, 어린 그 소녀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고백을. 저의 소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아니, 10대의 그 소녀가 이런 소원을 하려는 거예요. 저의 소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요.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그래서 정말 그게 있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흥분하거나 감정적이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자기의 의식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주님이 이끄시는 그쪽에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 데레사는 온종일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분께 드려갑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러니까 밥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그분과 대화합니다. 3분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사랑하는 분을 자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분이 기뻐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푸셨고요. 24살의 젊은 나이로 죽지만 그는 이미 높이 오른 아름다운 인격, 예수님을 닮는 인격과 하늘의 지혜가 뛰어난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잔느 기용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았지만은 시어머니의 그 시달림도 당하고 온 가족의 무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친척으로부터 오빠로부터 이런 것들을 당했지만은 재산도 뺏기고 뭐 별일을 다 당했지만 그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안 적어놨나 보거든요.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함은 잘 들으십시오. 완전함은 인간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렇게 하죠. 완전을 추구해 간다 그러고 인간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되고 미스 코리아도 되고 뭐 그런 회장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함은 인간이 최고라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친구가 된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이겠습니까?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과 참된 친구가 된 사람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과 일치되는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주신 지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결국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런 응답이 있는 삶이 필히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엘이 잘 참았어요. 490장 찬송할 거예요. 네. 하엘이 드디어 찬송 시간 왔어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더 가까이 나랑 나 올라가 보조의 품 아래 설교 중에도 좀 그렇게 해야죠. 양의 복 날마다 주께 아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아멘. 간악한 마귀 날 깨어두 주에서 그 어영신 저한 생각을 다가를 아멘 아멘. 영원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로 나 들어가 한없는 목마를 갖던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이끌어 주소서. 저를 더 주님의 성품으로 채우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하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나요?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가장 가까이 앉기를 소원하나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셨어요. 선택하셨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이끄신 이들이 복이 있나이다 하셨사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여기 몸이 불편해도 삶이 애환이 따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재료들이 되게 하시고, 오 하나님, 더 가까이 나 주님께로부터 받는 정말 영원히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변화될 수 없었던 성질 인격들을 뒤바꿔 주시고, 오 하나님, 더 받은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오 받았으니 흘러가게 하시고, 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복이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모인 모든 분들을 위해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 순간순간들을 그저 참으로 주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으로 다시 덮고 이끄셔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내가 바꾸겠습니까? 주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 다만 주님 가까이 더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어느 날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어느 날 주의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그런 소원과 함께 드렸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과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고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양근호 집사님, 또 김필남 집사님, 참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는 어머니 없는 고아처럼 되시는 거지만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분 이렇게 교회 두 분 꼭 같이 나오십시오. 응? 손잡고 꼭 나오십시오. 우리 그런 축복하겠습니다. 그런 감사.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해가지고 제가 약속을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이랬다고 약속 지킨다고 한 주만 나오는 분 계세요. 그게 뭐예요? 의리요? 뭡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가시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과 삶을 주님으로부터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 기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새록새록 매주마다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나가면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주방 가스레인지를 새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식으로 교체하셨어요. 이따가 구경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음식 만들 때 이제 답답하지 않으시대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고압 가스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헌신해 주셔서 그 가스 고압 그 설치비도 또 제공돼 갔고요. 만들어졌습니다. 안전 밸브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끌 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중으로 해놔. 3중으로 안전 밸브를. 그리고 식사 후에 1시 20분 찬양 예배 드린 후 청사가 귀가하시는데 오늘도 함께 하신 분 엄경삼 집사님, 신묘수 권사님 언제 안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애 박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설이잖아요. 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늘 하는 거,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친교 가운데 윷놀이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팀이 그 피자를 대접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신령과 진정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계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